그때 해중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여러 소왕과 전류 성왕 등 모든 대중은 일찍이 없었던 일을 경험한 바 하니 합장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해중이라는 자체는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문화인체 삼매에 들어서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 부분이 모여있는 대중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 대중들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아직도 이제 나타나는 그 인물들이 보면 앞에 있었던 부분을 부처님이 아주 가까운 제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부분이 그 내용들은 누구냐면 비구, 비구니,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우바세, 남자 신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바니, 여자 신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늘 사람, 용, 상상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교에서 아주 그 의미 있는 부분이었던 그런 짐승으로 우리가 저희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동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달바. 여기서 얘기하는 야차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흉악한 귀신인데 이 귀신이 누구한테 귀하냐? 부처님한테 귀를 해요. 그래서 나쁜 사람, 나쁜 존재도 마음을 바꾸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이게 불교예요. 좋은 사람만 오는 거 아니야. 나쁜 사람들 와서 좋은 사람 만드는 게 불교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받아들여서 그들을 개과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부처님에게 아주 사람들을 못되게 굴어서 상대방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귀신도 불교의 귀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그 다음에 인비인. 사람인자 아닌자, 사람인자, 인비인. 사람도 아닌 사람. 여기서 보면 여러분 흔히 보면 이제 저 신중단이나 이런 데 보면 짐승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비늘도 있고 갑옷도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걸 인비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상상 속에 있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적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요. 없는 부분이 상상을 그냥 만들어낸 부분만 아니라는 거죠.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종단의 어떤 스님이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저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러 갔다가 그것도 지차도 아닌 남의 차를 가지고 끌고 가다가 상대방 반대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러는 저녁날에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데 그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속도는 붙어있고 속도는 줄일 수 없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어서 가다가 우측으로 그 오토바이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틀었는데 우측 부분에는 보드블록을 깔려고 보드블록 범위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차가 그 보드블록 범위를 갖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순간에 본인이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에 그 보드블록을 받는 순간에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폐차가 될 정도로 다 망가졌는데 그 순간에 본인은 관세음보살을 불렀고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에 저 갑옷을 입은 사람도 아닌 저런 모습에 큰 소위 존재가 나타나서 금강신장이라고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기절을 해가지고 저 포항의 동국대 병원에 가가지고 24시간을 누워서 기절 상태에 있다 깨어났어요. 근데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금강신장으로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한 신장이 나타나서 본인을 막아주고 그 뒤에는 적은, 그보다 키가 적은 신장들이 수많이 모여서 본인을 보호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이 기적이 차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털끝 하나 안 다쳤어요. 그런 걸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떤 그런 그 힘도 분명히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인비인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인비인이라는 자체는 긴나라의 일종으로 그 사람과 짐승, 신의 모양으로 혼합된 형상을 하는 호법신장이 하나다. 그러니까 아주 악신이었었는데 부처님의 기회를 해서 존실이 됐다. 그게 인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 소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그 나라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옛날에는 그 부족국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토세력 같은 게 있었죠. 소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륜성왕이라는 자체는 큰 나라를 통치하는 통일된 국가의 성스러운 왕, 이거는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대중은 일찍이 없었던 일을 경험했다. 일찍이 없었던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이 이런 부분이 분위기는 없었다. 일찍이 없었던 부분이 설법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것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한 바 합장 환야하여, 환야하고 합장인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수많은 대중이 지금까지 여기 있던 모든 대중이 쫙 모여가지고 법화경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 뛰어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주사님 계실 때나 이대중생 계실 때나 뭐 지금 종정스님도 설법을 하십니다만은, 이대중생 계실 때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그 안고 때마다 설법을 하셨어요. 법당에 모이죠. 법당에 모이는 제한된, 그때는 뭐 법당이 적으니까 제한된 인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디오, 그 오디오를 통해 가지고 각 기도실에 방송을 하고, 그때는 구인사가 대단했어요. 지금은 전국이 다 칼라 텔레비전 없는 곳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칼라 텔레비전은 구인사밖에 없었습니다. 칼라 텔레비전이 그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80년대에 그런 부분을 다 갖추고 그 방송을 작동을 했으니까요. 그때 이대중정스님 그 설법을 들을 때 보면 대중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큰 스님 설법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어떤 가슴 뛰는 그 순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주 큰 스님들이 큰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법문이 나올까, 그걸 듣는 순간에 어떤 그런 고유하고 긴장되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듯이, 이 부분은 그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해서 합장을 해. 부처님 법문이 내게 들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였다. 한 마음으로, 모든 대중이 두 마음이 없어. 그냥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직 거기에 몰입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에 백호산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동방 18,000세계를 두루붙이니 아래로 아비지옥에 이르고 이루는 아가니타 천까지 미치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미간에 나타나요. 그 미간에 나타나는 부분을 뭐냐면 백호광이라고 해요. 보이죠? 안 보여요? 부처님 이마에 구슬이 안에 박혀있죠? 이건 그냥 보기 제국이라고 박혀놓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자체는 그냥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지는데, 부처님의 지혜로는 안 보이는 게 없어. 어디까지 보이냐? 저 아비지옥에서부터 유정천, 아가니타 천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세계가 어디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중생에게는 10법계가 구족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 10법계라는 자체는 지옥, 악인,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간, 보살, 불, 그 10법계가 우리 마음속에 나 이렇게 비춰져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다 보여야 안 보여요?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구조,
우주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의 존재, 그와 같은 성품, 그와 같은 모든 그 과정까지를 완벽하게 다 볼 수 있었던 부처님.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그 지혜를, 모든 지혜를 다 부족하셔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아래로는 저 지옥세계에서 그 아비지옥에서부터 위에는 유정천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우리 사람 마음만 보는 것 자체가 뭐 그건 적은 걸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보는 모든 부분의 능력에서부터 현실적 부분의 세계까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고,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 법화경을 살아가기 위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 세계에서 저 국토의 육조 중생이 다 보였고, 육치 중생이 다 보여. 누구에게? 부처님이 지혜의 세계에 이제 비춰지는 부분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다 되었으며,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나니까 부처님 아닌 또 다른 부처까지 다 본다는 얘기예요. 이신전식으로 다 보여준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법을 다 들을 수 있었으며, 이미 부처가 되고 나니까 그냥 이신전식으로 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법까지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탁월한 능력하에 있는 우리들은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얘기죠. 아울러 저 국도의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수행하여 득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우리의 수행에서 득도하는 방법까지도 이미 부처님께서 다 보고 다 봤다, 다 알았다. 모습도 보였으며 여러 보살 마살의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신혜와 여러 가지 모습도 보였으며 보살도를 행함을 배이시며, 그러니까 큰 보살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행위와 마음까지도 다 알았고, 신혜 믿어서 이해하는 부분까지도 다 보셨으며 보살도를 행함을 알았어. 보살도. 여러분, 보살도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보살도가 뭐죠? 어? 보살도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보살에 행하는 6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그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 주체가 뭐냐면 대승보살도 보살의 행위예요. 이 육바라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보살을 또 닦는다고 옛날 우리 큰스님께서도 계속 설명을 많이 하셨잖아요. 보살을 또 닦아라. 보살을 또 닦아야 된다. 그 보살도라고 하는 자체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보시하는 게 보살도의 보시. 지게, 괴율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보살도예요. 인욕, 참는 거예요. 집에서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는 게 뭐야? 안 참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참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참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돼. 아주 가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참을 수 있는 일도 많지, 참아야 되는 일도 많지만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있어.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모르겠다. 참을 수밖에 없는 일이 많지만 또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있더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세상은 다 망가져야 되는데 또 다 그렇게 돼. 근데 그게 그 참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고해중생이, 고통의 세계야. 고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고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에 우리가 참아야 된다, 참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러분, 무술 중에 최고의 무술이 뭐예요? 무술 중에 최고의 무술은 뭐냐면 마지막에 도망가는 게 최고의 경지잖아요. 18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다 못하면 어디 가면 돼? 포기하면 돼. 그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 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업이 많으니까 우리가 붙어갖고 난리를 치죠. 놔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참 어리석었더래, 네가.
그래, 잘 훌륭한 스님들이 어떤 스님들이냐면 집착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말아.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게 되지도 않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떤 경우는 보면 뭐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팍 밟고 계시다가 그러고 가고 나니까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안 되는 법은 없다는 거죠. 될 수 있는 만큼 되는 걸로 족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을 이가지 말았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나와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나와버려서 오히려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남편을 바람을 피우지만 하고 뭐 복을 쓰고 감동을 해도 되는가요 그게? 믿는 게 나아요. 믿는 게 믿어주는 게 낫다니까. 그거를 그냥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될 것 같아? 안 돼.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길을 쓰면은요 열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못 막아요. 내 말이 맞는 말인지 난 사실 모르는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나아. 그를 계도하고 그를 이해시키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설득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입이 설치는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번뇌가 만들어지는데 그 번뇌를 없애려고 해서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냅두면 돼요. 냅두면 지가 재미없으면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도둑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도둑질 할 물건을 다 없애버리면 도둑질하러 와야 안 와요? 너무 말이 쉽지 않아? 그게 훔쳐갈 게 없으면 안 와. 내 마음 같아 내가 안입이 설수 육경을 대상에서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반응을 일하는 부분에 집착을 하니까 또 지킬 게 있는 거잖아요. 까짓까 생기든 말든 난 뭐만 하면 돼? 관세만 불사만 부르면 돼. 그럼 저절로 없어져. 없애야지. 그럼 없애야지 하는 게 번뇌야. 그래 안 그래? 잘해야지 하면 잘해야지 하는 게 번뇌라니까. 하든지 말든지 너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관심 안 기울이고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는 재미에 빠지면 저절로 다 없어지는 일이다. 잘해야지라고 하는 걸 내버리고 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안 되는 거다. 그냥 둬버려라. 그래서 보살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시직의 인욕, 참는 거 참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가면의 땅이야. 발감사 참임자, 정진.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절에 오는 부분. 비 오면 안 오고 더우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개도 따라가서 안 오고 뭐 다 안 오다 보면 어쩌울 건데. 어떤 경우가 와도 내가 먹은 부분의 목적을 정했거든. 그 모든 부분보다 우선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가치 있는 신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뛰고 퍼뛰고 나가다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개뜬 탈 거예요? 오늘 안 가도 분명히 내 목숨이 막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돼야 돼. 꼭 왜 희한하게 참 호사다 말하는 말이 희한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꼭 그날 걸려요. 친구가 연락 와도 꼭 그날 만나자고 하고 희한한 일이 만들어져요. 아 내가 100일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100일 기도 붙여놓고 열심히 다니다 보면요. 평상시에 안 왔던 친구까지 연락이 다 와요. 한번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마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공부 도로하고 답을. 그게 내 마음 먹은 부분의 그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반드시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능히 짚고 넘어가라. 왜? 그거 안 해도 세상은 돌아간다. 그런 정진력이 필요해요. 선정. 그렇게 열심히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다 보면 저절로 고요해져. 고요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고요한 걸 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뭐 아니 그러니까 기지도 못하면서 나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 길 때 열심히 기어야 돼. 열심히 기다 보면 나중에 쓰게 돼 있고 걷게 돼 있고 뛰게 돼 있고 날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생략해 놓고 처음 시작하자 와가지고 고유한 게 선정이고 고유한 게 도라더라라는 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하루 전에 기도하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스님 기도가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에 욕심이 처음부터 가려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의 고요함을 소위 추구하다 보면 지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보살도를 행함을 배우시며, 그러니까 보살도를 행함을 배우셨다는 자체는 뭐야? 보살도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예요. 보여줬다.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이 사리를 받들어 칠부탑을 세우심을 배우셨습니다. 부처님이 니르바나 깨달음을 얻어서 칠부탑에 소위 장엄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이시더라. 그때 미륵보살이 생각하기를 지금 세존께서 신통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사가 계실까? 신통변화. 이것은 그동안 없었던 지금 문화에서 삼매에서 부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걸로 누가 의심을 했다? 미륵보살이 의문을 가졌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계실까? 지금 세존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불가사의하고 희한 일을 나타내시는 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부처님이 삼매에 고유하게 들어 계시는데 흔들어가지고 부처님 이게 무슨 심리가 이게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미륵보살이 가만히 앉아서 이 신비스러운 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참함한 모습이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 누가 능히 이와 같은 분위기를 알 수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줬을까? 다시 생각하기를 저 문수사리 법왕자는 문수사리 보살, 여기서 얘기하는 문수사리 법왕자는 무슨 얘기냐면 문수사리 보살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세요? 법왕자라고 하거든요. 법왕자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해요. 법왕. 깨달음의 법을 갖추신 왕 중의 왕. 그러니까 군림하는 왕이 아닌 지혜의 가르침으로서의 어떤 그런 다 가진 그런 진리를 통치하는 마음의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법왕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문수사리 보살을 문수사리 법왕자라고 그랬어요. 왕자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를 이루기 위한 전주에 왔다.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해 왔으니 문수보살은 문수사리 법왕자는 지금 당장 부처님만 칭견을 하는 게 아니고 수억 겁을 부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그때도 법왕자였고 지금도 법왕자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은 부처를 낼 수 있는 모든 인연을 다 가졌지만 모든 중생이 다 부처 되게끔 뒷바라지 하고 난 이후에 부처가 되겠다라고 오늘 세우신 분이라는 얘기죠. 공양이었으니 반드시 이렇게 희유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 마땅히 물어보리라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에게 미륵보살이 이와 같은 부분이 전조가 일어나는 부분의 이유를 궁금하게 여기서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수사리 보살밖에 없는데 그분에게 물어보겠다. 여기까지 이제 마음을 정한 거죠.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 용, 귀신 등도 모두 부처님이 광명히 나타내신 신통의 모습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 생각하듯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미륵보살과 같은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무슨 얘기냐면 월드스님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후덜거렸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에 동의했다 그런 말이야. 너무 어렵나? 그때 미륵보살님이 자기의 의심을 풀려고 또
사부대중 즉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용 귀신 등 회중에 모인 대중의 마음도 헤아려서 문수사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상서롭고 신통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큰 광명을 놓으사 동방의 1만 8천 국토를 비추어 저 모든 불국토의 장엄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에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개성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부분인데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문수사리여, 부처님께서는 무슨 일로 미간 백호의 큰 광명을 널리 주시나이까? 만다라꽃, 만수사꽃 비누도 내리며 전단양 동물어 중생의 마음 즐겁게 하니 이 인연으로 땅은 엄숙하고 청정해지며 이 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니 이것을 본 사부대중은 모두 다 환희하고 몸과 마음이 쾌락하니 이 일 처음 믿게 되나이다. 전단향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전단향. 전단향이라고 하는 향은 우리나라의 향나무하고 다른 향나무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 전단향이라고 하는 향나무가 있는데 그 향나무는 향기가 아주 진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죽어서 전단향 나무로 화장을 해서 그 나무에 이 육신을 태우면 최고의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나무로 태우는 게 아니고 전단향 향나무를 모았다가 그걸 바짝 말려서 그 전단향 향나무를 태워서 그 향나무가 타는 모습으로 내 육신을 태우면 최고의 그 장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늘나라의 향나무다라고요. 천상의 향나무다라고요. 그래서 전단향 향나무가 불어와서 중생의 마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향기 같은 부분이니까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런 향기가 그런 것을 진동을 하고 그런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청정한 안락정토 무량이차 3대의 분위기에 함께 들 수 있었다. 양미간의 백호광명 동방 1만 8천 국토를 비추시니 모두 다 금빛처럼 찬란하고 아래로 아비지옥에서부터 위로 유조홍천에 이르도록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의 생사와 업보와 악업의 법연으로 좋고 나쁜 과보 받음을 여기서 샅샅이 보나이다. 또 모든 부처님 성주사자께서 경전을 연설하시니 제일 미묘하시니 그 음성 맑고도 부드러운 말씀 내시어 모든 보살 가르치시니 무수 억만이라 그 맑은 음성은 깊고도 오묘하여 사람마다 듣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것을 뭐에 따라 듣느냐? 근기에 따라서 들어요. 제가 옛날 큰 스님 모시고 있어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큰 스님 말씀을 듣는 게 다 달라요. 왜냐?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거는 큰 스님 말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하는 게 다 달리 들었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언어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해를 하지 않아.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 그게 부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언어예요. 제가 깝깝한 게 뭐냐면 있을 때는 내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딴 분이 이렇게 만들면 가서 또 엇박가느냐고 정신없어요. 그 신기하죠. 내가 내 앞에 같이 일할 때 긍정적으로 말했던 게 내 주직 끝나고 나면 난 디스하느냐고 난리예요. 참 묘하죠.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딴 것도 아니고 절집에 와서 내가 주직을 할 때에 공덕이란 이러한 거고 복은 이런 거다. 복을 짓는 방법으로 아끼고 절약하자.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스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거기서 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들리는 얘기가 거꾸로 들려요. 그 스님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지긋하게 돈도 안 쓰고 아주 자린고비처럼
힘들게 하더니 아마 그 전에 가르침들을 끝 봤다. 너는 다 죽었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다. 밥도 해주고 떡도 해주고 너무너무 돈도 잘 쓰고 좋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누가 말했다는 얘기 내가 이제 그때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좋고 이때는 이렇게 좋고 그냥 좋게만 보는 건 좋은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때는 그렇게 좋고 이때는 이렇게 좋게 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데 그 말이 달라지는 것만큼은 우리가 삼가하고 좀 가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각각 자기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하시되 제각각 자기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하시되 여러 가지 인연 한량없는 비유를 들어 불법 밝혀 중생 마음 열고 깨우치시나이다. 그러니까 근기를 중에 설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부정적으로 듣지 않아.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던 큰 열꽃 적은 꽃 열꽃, 큰 여유와 적은 여유와 무슨 얘기예요? 큰 마음도 만족시키고 적은 마음도 만족시키고 큰 목표도 만족시키고 적은 목표도 만족시킨다. 부처님이 얻는 그런 거다.